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 집에 떠나온 지 2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그 20년 지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것도 자기 의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31장 3절을 보시면 어느 날 밤에 그가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에 그 떠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형 에서와 같이 몸을 꾸미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두 아들 다 죽겠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야곱을 자신의 태어났던 곳,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때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이 떠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형이 받아야 했던 장자의 복을 빼앗아서 그 빼앗은 일 때문에 그 형의 원한 때문에 그는 도망쳤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다시는 어떻게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두운 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서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복과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8장 15절에서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또다시 사람들 몰래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던 아버지를 속였듯이 오늘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치듯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변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떠날 때는 빈손이었는데 돌아가는 장면은 아내와 자녀들과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을 엄청나게 받아서 출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가 빌어줬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라반은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이라서 집을 오래 떠나 있게 됩니다. 라반의 시선을 피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의 딸 라헬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틈을 타서 아버지 방에 있는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신두잔치처럼 가정에 복을 준다고 믿었던 점을 치는 신상입니다. 라헬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가져오면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보시면 단지파가 미가의 집안에 드라빔을 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라빔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드라빔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이야기는 인간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드라빔을 소유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복도 가로챌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야곱과 라헬이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은 서둘러 3일 길을 도망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양털 깎으러 갔던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와서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붙잡기 전날 밤에 라반이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어떻게든 그를 잡아서 혼을줄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7일 길을 쫓아가서 라반은 야곱을 붙잡고 이렇게 따집니다. 왜 나를 속이고 도망하느냐? 내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아주 좋게 너희에게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돌아가는 길을 환영해주고 축하해주면서 너를 보내줄 것인데 왜 어리석게 도망치듯이 그렇게 갔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라반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해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왜 내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가져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도둑질하듯이 내 딸들과 함께 돌아가려 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반은 야곱을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시켰습니다. 조카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했을 때 그는 레아를 주었습니다. 레아를 주고 난 뒤에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14년 동안 그는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품삯도 받지 못해서 6년간은 그 품삯을 얻기 위해서 또 일했습니다. 장장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삼촌 라반 집에서 종살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 6년간의 그 품삯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 다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야곱은 아내와 자손을 빼앗길까 봐 도망쳤다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라반이 정말 야곱을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반이 정말 야곱을 찾아온 이유는 30절 말씀입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게 복을 주는 그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의 딸 라헬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점치는 우상에 불과한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의 아버지 라반은 실제로 딸들이 찾아왔다기보다는
사실은 내 복을 훔쳐간 자신의 신을 찾으러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복을 받기 원하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입니다. 복에 대한 집착을 하는 라반의 모습입니다. 라반이 그 신을 찾기 위해서 그 신이 어디 있는지 그 자신을 신을 찾아서 두 딸의 장막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신이 그를 섬기는 자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들을 다 찾아다니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라반이 섬기는 신이 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이라는 것이 여성의 생리하는 부정함 아래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것과 접촉해서 완전히 부정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복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저차원적인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라반 또한 야곱을 하나님의 복을 함께 경쟁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자신의 재산을 야곱이 빼앗아 간다고만 생각하는, 재물에 눈이 멀어서 복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목적 안에서 그 약속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볼 때에 결혼해서 아내도 얻었고 자녀들도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이 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정도에서만 약속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조금만 지나면 야곱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과 같은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곧 그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현실에 20년 동안 잊고 살아왔던, 그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을 향해서 온다고 할 때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야 됐습니다. 야곱은 오늘 라반과 원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라반의 말을 바꾸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20년간 잊고 살았는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니 형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는 지금까지 받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베델에서 혼자 남게 된 그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직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목적에 대해서 여전히 흐릿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야곱의 어리석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아내들의 계속되는 사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삶이 그들의 가정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툼 속에서 그리고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하나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보면 그의 인생의 그림과 퍼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실수와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자 그는 다시 그의 인생에서 큰 반환점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그리고 계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면 쟁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것인가?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라헬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신이라는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구하는 것인지 그것이 참 신앙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보다도 내 자식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20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런 군소리 없이 오직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재산을 축적한 것이 그의 덕이고 그의 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그 밤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느냐 했을 때에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복을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진정한 구원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신다는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복만을 위해서 그 인생길만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만을 가고 있는 욕심쟁이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스꽝스럽게도 그것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복을 쟁취했던 야곱의 일생을, 그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오늘 라헬의 행동을 통해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는 그 모습으로 야곱의 인생 전체를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원하느냐? 아니면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중에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 수중에 그것을 잡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잡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많은 종교들이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과는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반 같은 경우도 53절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서 맹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헬도 마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의 우상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고대에 믿었던 그 신들과는 다른 오늘날의 모든 종교와도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그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다른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의 드라밈을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과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선물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그 거룩하고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